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14절 한 절입니다. 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한 구절 또 찾읍시다. 사도행전 15장,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지금 넘나듭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찾으셨나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저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주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뭐 내가 직접 만난 사람도 되고, 뭐 가족도 되고, 자녀도 되고, 부모도 되고, 또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았든지, 뭐 영화를 보았든지, 책을 통해서 보고 들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에, 누군가에 좀 주목하고 산 것이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 그 라빈 윌리엄스 아시죠? 라빈 윌리엄스라는 그 배우를 좀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만든 수많은 영화가 있지만 그 패치 애덤스라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그 영화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는 한 남자가 정말 의사가 되기를 꿈꾸지만 나이도 많고 여건도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하고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어서 다른 의사들과 좀 다른 길을 갔죠.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병원에 왔지만 스스로의 병 때문에 소외당하고 스스로를 우울증이라고 하는 곳에 가둬놓는 이 환자들을 찾아가서 정말 웃음을 주고 또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살 소망을 주었던 그 닥터 패치 애덤스의 그 실제 이야기를 만든 영화죠. 이 영화와 그 주인공이 저의 이 어텐션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패치 애덤스가 살았던 그 삶을 보면서 저게 내가 바라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환자를 끝까지 찾아가, 정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끝까지 찾아가서 결국은 마음을 돌려서 치료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모습이 마치 복음 전도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열지 않는 영혼 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모습 같아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좀 같아지고 싶어 하죠. 같아지고 싶어 하고 그 사람과 좀 가까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똑같은 마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길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을 주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윗 하면 뭐 구약의 아주 핵심 인물이죠.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성경에 다 몇 명 나온다 그랬죠?
3,000명 가량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주 독특하면서도 아주 좀 멋지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이 두 구절을 찾을 텐데요. 벌써 읽어봤죠? 두 구절을 찾아서 살펴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특별히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번의 소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소개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였고 두 번째 소개는 다윗이 죽은 이후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참 아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개하고 계셔요? 다윗을.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나오죠. 자, 여기 앞에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당연히 지금 여기 다윗의 이름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그 사울 왕이 잘 나가다가 이제 막 인기가 많아지고 파워가 세지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즉시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정말 실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뭐 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설치하시죠. 그래서 자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찾으셨는데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당시 셰퍼드였던 양치기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픽업하신 이유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찾고 계셔요. 또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양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다윗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그 아이를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양치기로서 어떻게 살았을지 기대가 그냥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려고 땀 흘려고 아둥바둥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소년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을까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자, 하나님이 주목하신 이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어떻다고요? 합한 자라 혹은 자기 자신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마음에 맞는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자신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 있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 마음이 맞는 자녀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자녀도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두 사람은 뭘 해도 나랑 짝짝짝짝 맞아. 뭐 세상 말로 궁합이 맞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네, 너무너무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저 사람 생각하고 먹는 것까지 똑같아.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세요.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를 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봐요.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랑 마음에 맞는 사람은 거의가 보면 자기랑 똑같이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같고 스타일이 같고 삶의 행동, 그 삶의 모든 이 스타일이 아주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친구 삼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랑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옆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앞에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기랑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보세요. 반대로 자기와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뭘 해도 다 틀려. 아, 진짜 다르다. 나는 이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저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자 그러고, 이거 먹자면 저거 먹자 그러고, 모든 것이 다 틀린 거죠. 사람은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없어요. 어울리지 못하고 또 잘 사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래, 아, 코드가 안 맞아서. 코드가 안 맞아서. 예?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전능하신 그 올마이티 갓 하나님과 인간인 피조물인 나 다윗 인간의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도 맞지만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더 맞지 않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좀 끼워 맞추려고 언제나 하나님이 있는 계신 곳,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을 늘 다윗은 쫓아다녀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그게 피조물인 우리로서 표현할 수 있는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영화 패치 아담스에서 패치 아담이 병원에 의대를 가죠. 메디컬 스쿨을 갔는데 자기랑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 패치 아담스는 나이가 너무 많고 또 얼굴도 그냥 그럭저럭 생겼고 예, 뭐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그 룸메이트도 자기를 막 무시하죠. 그죠? 또 환자들도요. 또 널스들도 막 무시했습니다. 저기 의사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는 환자나 이런 동료의 마음도요 끝까지 가서 다 돌려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은사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치 아담스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사람들, 특히 이 환자들, 백혈병에 걸려서 정말 어린 나이에도 머리를 다 깎고 머리가 다 빠지고 세상과 정말 어린 나이도 세상에 살기 싫은 그런 우울증에 걸린 어린아이들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코에 이제 빨간 코를 루돌프 코처럼 만들어서 웃기는 거죠. 웃겨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친구가 되고 결국은 치료를 잘 받게 만드는, 정말 온갖 회개한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 뭐 영어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그런 행동들을 다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끝까지 쫓아가서 열어버리는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친구가 되고 원수가 친구가 되는 그 패치 아담스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막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제 표현이 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다닌 사람. 어린 다윗이었는데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까? 골리앗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자, 그 제 말이 아니라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을 조금만 살펴봐, 몇 개만 살펴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찾아왔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 다음 구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 어떤 구절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애쓴 자국이, 여러분 이 구절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썼던 성경 구절을 찾으면 찾을수록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정말 그분의 마음을 얻으려고 정말 스토커는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림자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다녔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Do you wanna pursue the heart of God? Just look at the Psalms that David written.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겠네?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번 주 야곱 보셨잖아요. 몸이 다 부서져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의 근성, 기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Doesn't matter how old you are. 우리가 늙었든지 젊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자녀니까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을 다윗이 픽업해서 이제 코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이제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장막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한때 이 기독교 이 사회에서는 이 다윗의 장막, the tent of David or David's tent,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정말 핫 이슈가 되어서 큰 유행을 일으킨 때가 있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본따서 만든 단체들이 많았어요. 또 프레이즈 팀, 찬양 팀도 다윗의 장막 지금 현재 있죠. 그런 이름도 있고 또 뭐 성도들 간의 펠로우십 이런 것들도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셀 그룹도 다윗의 장막 이렇게 많이 이름들을 짓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그 아이합 들어보셨어요?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그 아이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다윗의 장막을 이게 슬로건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많은 젊은 이들을 교회에서 끄집어내서 다 그리로 데려갔죠. 왜? 뭔가 끌리는 게 있거든요. 그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쳐요. 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다윗의 장막을 예루살렘에 다시 세우고 이런 일들 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열광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길래 그 장막이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고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가 분명히 좀 알자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는 장막, 태버네클, 텐트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정작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사도행전과 아모스 선지자가 이 바울이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기록한 것 때문에 이것을 픽업해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생긴 것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실제로 세운 장막을 굳이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사무엘하 6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돼요. 이제 또 자상하게 또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다음 보세요.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대로 그것을 두매. 자, 보시죠. The tent that David had pitched for it. 다윗이 그것을 여호와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쳐놓은
그 장막,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일단 말합니다. 굳이 우리가 찾으려면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별거 없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려고 임시로 설치해 놓아, 정말 템포러리로 설치해 놓았던 그 장막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요. 그리고 이 임시 초소와도 같은 장막에서 여호와의 궤는 몇 년이나 있을까요? 그 임시 텐트에서 몇 년이나 있을 것 같아요? 무려 40년. 40년을 가게 돼요. 다윗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레인했거든요. 그 40년 동안 계속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다윗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서 임시로 일단은 그 텐트 안에 두고 뭘 하려고 그랬어요? 멋진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텐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you cannot build. 너 때에는 못 지어.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 다음 세대에서 성전을 완성시켜 줄 테니까 준비해. 다윗은 막 쇠가 빠지게 준비만 한 거죠. 성전 짓기 위해서. 정작 다윗은 그걸 보지 못했죠. 여러분, 결국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화려하게 완공되죠. 완공된 후에 여호와의 궤는 그곳으로 40년 만에 옮겨질 수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의 그 아들의 성전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만들어 놓은 텐트는요, 정말 작고 볼품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그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극찬을 하시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 2장 봅시다. 역대하 7장 12절,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 다음 9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우리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내 눈과 내 귀를 기울이리니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기울이신다. 내 이름을 이 건강한 교회에 영원히 두게 할 것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건강한 교회에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적어도 솔로몬의 성전을 정말 좋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잖아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그래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정말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을 다시 그리워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당연히. 반면에 다윗이 임시로 만들어 놓았던 정말 기둥 몇 개 세워놓고 천 올려놓은 그 텐트, 그 임시 장막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한마디도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혼날래? 이러면 안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아무런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멋진 성전이 아닌 그 다윗의 초라한 장막을 그리워하셔서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그 장막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장막을 그대로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눈치채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의미가 뭐지? 좀 다른 쪽으로 어프로치를 시도해야 되겠죠.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돼 하고 이스라엘을 가자 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른 쪽으로 어프로치 해보시자고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도 아니고 인류 최초의 장막은 태버네클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태버네클, 그 최초 성막도 아니고 다윗이 마련했던 잠시 여호와의 궤를 자기 딴에는 잠시 모시려고 만들었던 임시 장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보셨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패션, 예배에 대한 다윗의 열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열정을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을 왜 하나님이 주목하셨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시리어스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올새, 잘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스탑.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알죠? burnt offering, 번제 드린단 말이에요. 복잡한, 그죠? 다 제사장들이 다 안에 예, 그 제사를 드리고 또 let's go 1, 2, 3, 4, 5, 6 step 또 뭐해요? 소 잡고 또 burnt offering 또 드리고 let's go 1, 2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것을 메고 걸어서 오는데 6걸음 뛸 때마다 이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또 뭐 했어요? 거기다가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처음부터 다윗이 그래 6 step 하고 stop burnt offering and another 6 step stop burnt offering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다윗이 6걸음 뛴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벅찬 거예요. 왜? 여호와의 궤를 다시 모시니까.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예배 드리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또 6 step 가는데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또 마음이 기쁜 거예요. 또 stop. 도저히 갈 수 없어. 또 예배 드리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획 그렇게 6걸음 뛸 때마다 제사를 계획했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보통 계획입니까? 거기다가 다윗 성까지 올 때까지 막 옷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무슨 춤을 췄는지 알 수 없어요.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윗이 그냥 막 춤을 췄는지 무조건 막 그냥 무의식적으로 춤을 춘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냥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막 마음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와서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모습, 다윗의 모습이 인류 최초로 드린 The Road Worship, The Street Worship, 길에서 길바닥에서 드린 최초의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멋들어진 건물도 없어요. 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길바닥이에요. 길바닥인데 다윗은 6걸음 뛸 때마다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예배를 드렸대요. 기회가 되면 우리도 길거리 나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쳐다보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런 거 다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처럼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습니까? 또 그렇게 광고 드리면 다음 주로 빠질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I'm gonna be sick. 그렇게 말하고 피해 다니겠죠. 제가 왜 The Road Worship, The Street Worship이라고 말한 거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마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못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이 그 다윗 성 2층에서 딱 창문으로 보니까 다윗이 막 어떤 사람이 어떤 아저씨 혼자 막 춤추면서 오거든요. 술 취했나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인 거죠. 미쳤다.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딱 한마디 업신여기죠. 아니 왕의 채통이 있지 어떻게 옷이 다 흘러내리는데 그렇게 춤추고 자빠지고 앉냐냐 이렇게 뭐 업신여기죠. 그랬더니 다윗이 딱 한마디 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아멘. That's it. It was before the Lord. 더 말이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 앞에서 한 거래요. 자, 참 공교롭게도 우리 아까 그 전 구절 한번 보세요.
전구절 한번 보세요. 자, 제일 밑에 보세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예요. 사람들 앞에서 아니에요. 제사장 앞에서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아니에요.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어요. 자기 아내가 와서 다윗을 업신여기니까 똑같이 한마디 하는 거.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집 하라는 거죠. 왜 다윗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다윗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왜 다윗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It was before the Lord who chose me.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인 이유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이유는 우리와 이유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Why we worship God? Because God chose me. 똑같은 이유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왜 이래요? 여러분들 예배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너무 차갑지 않나요? 뭔가 마음에 뭐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또 이런 말도 해요. 자, 읽어봅시다. 그 다음 구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것보다 더 월세하게 할 수도 있대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망가지고 이 모욕스러운 말을 다 당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만 한다면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You know, the ark of God symbolizes God is with me.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춤춘 거예요. 기뻐서.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원수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다윗이에요. 잘못한 것 없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두 번이 죽이려고 그러고 원수들이 막 하면 찾아와서 막 애워 둘러싸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그런 엄청난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예배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더 작정하고 예배 자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 귀퉁이에 아주 조그만하게 만들어진 그 텐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했던 온갖 서름, 온갖 스트레스, 막 짜증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대고 그냥 막 우리가 마음이 토하듯이 그냥 막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원수 이빨을 다 뽑아버리십시오. 막 그러고 막 생 욕을 막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에서 당하고 와서 우리 부모님, 엄마 앞에 와서 엄마 저놈 새끼가 어쩌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만해라 이렇게 합니까? 다 하게 놔두시죠. 그리고 끝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이런 말을 하기 나를 의지하려고 왔구나 해서 그 다윗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시죠. 다윗은 그 무너진 자기 자신을 그 텐트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텐트에서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예배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겨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참석하고 친교 좀 하고 그냥 바이바이 하고 돌아가는 이 정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 예배 드렸는데 뭐 예배 참석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로 예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막 무너져요. 세상 살면서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고 막 무너진다니까요.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100%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얻어야지 그것이 참다운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과 능력이 어디서 와요? 예배하는 이 자리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그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를 콕 집어서 정말 야 얘가 너무 그립다. 그리워하신 것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조그만하고 그 낡은 텐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다윗 단둘이 만나서 울다가 웃다가 뛰다가 또 춤추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장막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울고 웃고 뛰며 예배했던 그 다윗의 예배하는 모습, 열정을 그렇게 그리워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없지만 그 시간, 그때를 그리워하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예배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찬양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무엇보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냥 비록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왕인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작은 텐트에 모여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춤추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윗은 절대로 그 시간만큼 절대로 그 시간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일들로, 왕이니까 얼마나 국정이 바빠요. 정치하는 기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 좀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여러분 콕 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스케줄 있으면 그 예배는 그냥 세컨더리예요. 그래 다 뒷전으로 밀려가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지금 쓰러져서 죽을 것 같지 않은 이상은 아픈 몸을 질질 끌고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텐션 할 수 있는 찬스를 왜 자꾸 그것도 차십니까? 우리 너무 핑계거리가 많아요.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멀어서 못 오고 눈 와서 못 오고 비 와서 못 오고 아파서 못 오고 아픈 것도 이해하지만 조금 제가 심하게 말하면 직장을 옮겨서라도 주일을 드릴 수 있는 직장을 옮겨서라도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목 안 하시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듣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트러스트 한다면서요. 하나님 디펜드 한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뒷전이에요? 왜 예배는 뒷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목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넌센스죠.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공부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뭐 때문에 교회 못 가요? I don't think so. It will not be excuse to God. 다 스탑해야 돼요. 기브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와야죠. 하나님께서 어텐션을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바쁜 사역을 내내 하셨지만 세바스데이 안식일에는 여러분 무조건 시나고그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예배 드리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안식일날 예배 안 드렸다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욕했겠죠. 그런데 사복음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예배 안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 100%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고백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다 예수님을 욕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고백 안에 가득히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 드려요. 왜요?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여러분?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히 있는데 내가 거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안 가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갔어요. 왜 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멘. 다윗과 똑같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 보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빚쟁이가 있어도 빚쟁이가 뒤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빚쟁이의 마음을 여셔서 빚을 다 탕감해 줄지 모르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사역이 있어도 안식일 때에 무조건 회당 가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곳에서 미니스트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 때는 할리데이 때는 뭐 패스오버 이런 것처럼 절기 때는 무조건 어디 있든지 다른 나라에 있어도 제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있다가도 계산하시겠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다 하면 스탑하고 가시는 거예요. 며칠을. 지금 좀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절기를 딱 지키고 예배 드리시고 또 가셔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정말 이 세상에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주일 예배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찾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도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안 드리던 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주보에 다 있잖아요. 가정 예배 보시고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려고 하세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은 장소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셨죠. 누가 이딴 소리 하면 성경 찾아주세요. 오케이? 원수들로 인하여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졌던 다윗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일으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졌던 그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symbolize Jesus.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세상에 실패하고 또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정말 강하고 또 자존심 있고 나의 이고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고요. 내가 상처받아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몸은 아프고 일은 안 풀리고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고 내가 약하고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가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sincerely 간절히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우리가 쫓아다니며 어디서나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날마다 새롭고 또 능력 있게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